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지를 배우고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열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열처녀의 비유를 전하기 전에 잠시 주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주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제가 왜 여기 지옥에 와 있는 겁니까? 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왜 지옥에 와 있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의 지침서인 산상수훈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말했음에도 복음이 아니라고 배운 것이냐? 복음은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이며 행위는 율법이라 배웠습니다. 그럼 내가 농담거리로 산상수훈을 준 것이냐? 아니면 3년 유통기한을 가진 교훈을 준 것이란 말이냐?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너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강도들과 다를 바 없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한 자들, 불의한 자들, 강도의 속으로 채워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자들도 이곳에 와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제가 미리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만약 내가 다니는 교회의 일원들 중에 상당수가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누가 지옥에 갈지 구분할 수 있을까? 알 수 없을 것이다. 목회자일 수도 있고 신앙이 좋게 보였던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보고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나중에 결과를 보고 아주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내면의 선, 행동의 깊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성품을 위해서 성숙의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들이 곧 아름다운 열매, 내면의 성품, 천국에 쌓아놓은 보화들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구원은 완결행이 아니라 진행행입니다. 바울도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항상 조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7가지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산상수훈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에 들어가는 안내서요, 인생 설명서이자 교훈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이후에 반드시 산상수훈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으로 무조건 천국 들어가려고 하고 딱 끝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이 없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자가 믿음을 있고 산상수훈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면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앞에 딱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내침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끝까지 견딘다면,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세 번째, 생명책에 쓰고 이름을 지어지지 않는다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얼마든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워질 수도 있고 흐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 이기는 자가 된다면 이기는 자는 믿음의 예부가 아니라 행위에 가는 것입니다. 싸움은 내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내 자신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기입니다. 다섯 번째, 좁은 길을 걷는다면 대다수가 가는 것을 보면 그건 넓은 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대다수가 어떤 모습인가? 그들과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대다수가 가는 길대로 가면 멸망입니다. 그들과는 반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말하고 완전히 다른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목회자, 신자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을 한다면 좁은 길을 걷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것을 올바르게 행하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자기 명성, 자기 지갑을 추구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면과 성품에 미달된 자들,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자들, 얼굴에 추한 비웃음을 날리는 행위, 마음과 포르노로 음란한 자들, 형제들을 비난하고 불화하며 미워하는 자들, 구제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 백성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 타락한 자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참된 회개를 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을 한다면. 다섯 번째, 짐승표를 받는다면. 유일하게 회개가 안 되는 죄가 바로 앞으로 있을 짐승표입니다. 여섯 번째, 세상을 사랑한다면. 일곱 번째,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면에 대해서는 수없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믿음에서 떠난다면. 아홉 번째, 외식하는 자들이라면, 외식하는 자는 바로 위선자들이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열 번째, 끝까지 잡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왕광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 전할 말씀의 요점입니다. 요점.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를 새겨봤습니다.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면 산상수훈입니다. 제가 왜 작년부터 올해 계속 산상수훈을 외우라고, 산수를 암송하라고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전체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외우면 참 좋은데 마태복음 전체를 외우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저는 외웁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지금 거의 다 외워요. 지금 26장 중반까지 갔는데 앞에 자꾸 까먹더라고. 그래서 복습한다고 진도가 잘 안 나가. 그런데 다 외워요. 제가 외울 거예요. 올해 안에. 그런데 제가 외워보니까 이 마태복음 전체를 딱 압축하는 산상수훈이 들어오고 산상수훈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태복음 전체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만 잘 암송해서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이 아주 쉽습니다. 지금 간단해요. 이론이 복잡하면 이 행함이 안 돼. 간단해야 돼. 이걸 딱 줄이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대로 글자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순종해야 됩니다.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게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이 내용이죠. 이 정도 간다면 그게 성자입니다. 성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인이 돼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정도가 되죠. 이 사람 힘으로 됩니까, 그게? 근데 그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 보십시오. 그렇게 했다고. 손양원 목사님이 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겠습니까? 그분이 마음이 좋았어요? 아니요. 산상수훈대로 하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 결과가 사랑의 원자탄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산상수훈은 너무나 중요하므로 산상수훈대로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가요. 그러면 천국 가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러니까 외워야 돼. 그러니까 외워야 돼. 이 산상수훈을 모르면 행동이 안 되죠. 이렇게 글자 그대로 다 외워야 돼.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그 사경회를 지금 조직해 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사경회는 딴 거 없어요. 사경회는 산상수훈 외우면 그게 사경회라고. 딴 거 없어. 그거만 하면 돼. 산상수훈을 외워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교육하는 그게 사경회입니다. 그게 돼야
예배에 올릴 거예요. 이 예배 함부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예배에는 지금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고 성령께서 와 계시네.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이제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엄청난 하늘 집회가 천상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아무나 지금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경위를 통해서 적어도 산성수훈을 암송해야 여기 올려줄 자격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온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자, 그렇다면 25장에 이제 첫 번째 세 가지의 이유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열천의 비유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죠. 자, 첫 번째 나오는 이 열천의 비유에는 많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천의 비유를 잘 깨달으려면 먼저 조금 전에 보았던 가나 혼인잔치 그 영화에서 봤듯이 그 가나 혼인잔치 영화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영화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걸 봤는데 그 진주에서 그때 상영할 때에 갔더니 우리 부부하고 또 한 사람밖에 안 왔다. 세 사람이서 텅 빈 영화관에서 봤어. 그러니까 아무도 기독교인들 스스로 관심을 안 가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다 졸며 자는 시대죠. 다 졸며 잘세.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계속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감동 깊게 봤던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를 들려면은 단연 바로 그 신부가 신랑이 왔을 때에 신부가 뛰어나와서 가마에 타는 장면입니다. 가마에. 그건 또 처음 봤네. 그런 건 또 이래서 어떻게 그 역사에서 연구해가 알아냈는지 놀랍더라고요. 가마에 올라타요. 가마에 올라타서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해설가들이 해설을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왜 가마에 태웠을까? 바로 여기 바로 휴거다. 이렇게 말해요. 휴거다. 그때 신랑은 절대 신부 집에 가지 않습니다. 신랑은 밤중에 와서 동네 어귀에 머무릅니다. 가마를 든 채로 친구들이 이제 소리를 지른 거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그 소리를 듣는 신부와 신부 친구들이 자다가 이제 뛰어나오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등불 들고 뛰어나오는데 그 신부를 가마에 태우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희망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지상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강림하는 것. 구름 속에 강림합니다. 즉 지상에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동네 집안에까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동네 어귀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신부를 불러냅니다. 우리가 휴가 되는 것이죠.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가마를 타고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것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열처녀 비유를 보기 전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왜 이런 내용을 적어놨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결혼 풍습을 모르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었던 그 결혼 풍습을 모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먼저 성경을 잘 알리는 당시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의 결혼 풍습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당시에 몇 세에 결혼을 했냐면 13세부터 18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5세에서 20세 정도 되죠. 15세 정도 되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그래서 그 나라의 13세는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인식을 치르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1년에 7번 있는 축제에 참가합니다. 7대 명절이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절, 대속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7가지의 축제, 가을절기 시계, 봄절기 시계, 중간에 있는 오순절, 절기. 이 7대 절기에 참석을 하다 보면 남녀가 만나게 되고 특히 초막절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막 일주일간 머물게 되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명절에서 보통 남녀들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만나게 되면 서로 약속을,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되죠.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에게 정혼식을 하려고 찾아옵니다. 정혼식을 할 때는 반드시 대변자를 데리고 가야 돼요, 신랑이. 자기의 그 대변을 할 수 있는 대변자를 데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지참하고 신부 집에 갑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와 잔을 가지고, 아까 잔 봤죠? 그 포기로 만든 그 잔을 가지고 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부의 값을 치를 은과 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 결혼 서약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신랑이 와서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뭐 딴소리 하면 안 돼. 딱 신부 집에 가면 신랑 아버지 앞에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해서 결혼하러 왔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목적을 분명히 말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딸을 부릅니다. 불러서 딸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세 가지. 지, 어느 정도 신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신랑은 잘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결혼을 하려면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안 돼.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해야 돼.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박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성경 말씀이 주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성경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얼마든지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성도가 돼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지 못하는 건 주의 신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을 다 팽개치고로 쓰라도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지, 해박해야지. 두 번째, 어느 정도 신랑을 사랑하는지를 묻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가?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다 버리서라도, 다 팽개치고서라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그 동호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무슨 등산 동호회, 무슨 동호회 그렇게 많은지. 근데 그 동호회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세상적으로 술 먹고 타락하더라고요. 동호회에서. 또 남녀끼리 동호회에서 만나가지고 이게 타락하고 해서 가정을 잃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도 이 고성에 내려왔을 때에 건축사가 되어서 건축사무소를 차리려고 이쪽에 왔을 때에 수없이 동호회의 유혹을 받았어요. 어디 뭐 로타리 클럽에서 들어왔나, 어디서 막 들어왔나, 정실에서 들어왔나. 얘가 아무나 이어주는 거 아니야. 당신이 이어준다, 들어왔나. 뭐. 또, 우리 제가 대학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오라. 초등학교 동문회에서 오라. 중학교 동문회에서 오라. 제가 이게 또 초등학교, 고성에 초등학교, 중학교 나와보니까 끈질기게 저희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이제 우리 구역에 강사가 돼가지고, 구역 강사가 돼가지고 그걸 다 뿌리쳐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예. 지금 강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제가 따블되니까 여기 갈 수가 있나? 다 뿌리쳐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동호회도 가지를 못했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동호회를 다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제 뒤에 오는 건축사가 그 동호회 다 가입해. 제가 가입하지 않은 그 동호회를 얼씨구 하고 가입해. 그러면 일을 다 따가버리네. 여러분, 동호회에 가입하면 알잖아, 그죠? 라이오스 클럽, 로타리 클럽, 이런 거 굉장히 세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그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은 관계로 술도 못 먹고, 골프도 못 쳐요. 일을 못 따네. 그렇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내 역량에 지나치도록 일을 주시는 거야. 희한하게 일을 주셨어요.
지금은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네. 고생해서 건축사로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된 사람이 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지. 네. 다른 사람들 그렇게 술 먹고 골프 치더니 보니까 어디 가면 흔적도 없어. 병에 걸려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어디 가면 흔적도 없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을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신부가 될 딸에게 묻습니다. 너는 신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오늘 저는 그때 처음으로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에, 내가 구역 예배에 갈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아주 중요한 공무원인가? 하여튼 무슨 모임이 아주 중요한 모임이었어요. 그 저녁에 술 먹으러 갈 것인가? 두 가지 처음에 딱 왔을 때에 제가 주님을 선택했어요. 저는 구역 예배를 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목숨 걸고 갔더니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중요한 약속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건지, 구역 예배에 와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딱 알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사랑이야. 사랑은 결정적인 행동 하나가 사랑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말로가 안 돼. 결정적으로 다 뿌리치고 주님을 택할 때 사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결정적으로 나타내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희생이 단적으로 보여야 돼. 그 정도 보여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지정의. 어느 정도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의지가 되어 있는가? 어느 정도 헌신할 의지가 각오가 되어 있는가?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신랑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험난한 세월이 펼쳐집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도저히 이 두 사람이 합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 극과 극으로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강하고 한 사람은 약해. 완전히 성격도 틀려. 극과 극으로 만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충돌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결혼은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 험난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의지를 묻게 되는 것이죠. 지정의를 묻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교를 각오할 정도의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넣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니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는가? 하고 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딸이 말없이 얼굴을 빨갛게 붉어지면 얼굴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허락한 것입니다. 결혼을 허락하게 되면 대변자가, 신랑의 대변자가 나셔서 신부의 값을 흥정을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가치에 대한 재미있는 흥정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아니죠. 물건을 가지고 흥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의 가치에 대한 재미있는 흥정을 하게 되고, 자, 흥정이 끝나게 되면 첫 번째 계약서를 신랑이 읽어갑니다. 내가 결혼을 하게 되는 당신과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겠소 하고 첫 번째 계약서를 쭉 읽어놔요. 그러면 신부가 그걸 다 듣고 난 뒤에 청혼을 결정을 합니다. 자, 신부가 이 청혼을 결정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 신랑이 포도주를 가져온 포도주를 한 컵을 이렇게 따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부에게 이렇게 아까 이게 안 나왔는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탁 건넨다. 그러면 세상 어느 나라도 2000년 전에 이 신부가 이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결혼 아무데도 없었는데 딱 가나 혼인잔치 거기만 있는 거예요. 가나 지방에 있으면 갈릴리 가나 지방에 있으면
신부가 이 잔을 받을 수도 있고 뿌리칠 수도 있는 거예요. 결정권이 신부에게 주어진 겁니다. 신랑이 이렇게 포도주를 건네면 신부가 이걸 받으면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요, 안 받으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뜻합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부가 그 잔을 받게 되고 그것을 마시는데 반잔 정도 마십니다. 반잔. 그리고는 몇 방울을 방금 그 계약서에 떨어뜨려요. 자, 이것은 포도주는, 붉은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죽음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결혼을 이제 받아들였으니까 오직 죽음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잔은 신랑에게 줍니다. 그럼 신랑이 또 그것을 마십니다. 피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언약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상을 베푸면서 이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살이니라, 이것을 다 너희가 마시라, 이것이 내 피니라 라고 주신 그 피를 마실 때에 우리와 주님은 똑같이 죽음의 언약을 한 겁니다. 죽음도 우리를 가려놓을 수가 없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영혼 전체를 다 바쳐도 안 될 정도의 언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취미생활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죽음의 언약을 하고 믿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피의 맹세를 하고 나면 남은 반잔을 신랑이 마시고 난 뒤에 가지고 온 원금을 아까 흥정한 값대로 신부 아버지에게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신부 아버지가 뿔나파를 가져와서 크게 뿔나파를 불어서 이 정혼식이 완성되었음을 온 동네에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뿔나파를 울리지만 저 집에 이제 정혼식이 완성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신부 아버지는 두 손을 크게 들어 올려서 아버지로서의 축복권을 행사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죠. 그리고는 그때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나면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신랑은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년 뒤 알지 못하는 어느 날 밤에 내가 당신을 데리고 오겠소 하고는 떠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확실히 부부가 됐는데 1년 동안 정도는 절대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어떤 죽음이라는 어떤 생사라는 그런 문제 외에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왜 1년간에 이렇게 벨크 생활을 하는가? 참 지혜롭습니다. 더 깊이 사랑하라고. 1년간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더 깊이 사랑하라고 그런 기간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만나서 쉽게 사랑하는 관계는 쉽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의 기간을 텀을 주는 겁니다. 깊이 서로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장 예수님 곁에 천국으로 가면 너무 좋겠는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주신 것이죠. 그 기간이 20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보면 우리 평생을 기간을 이 지상에서 살게 되죠. 죽게 되는데 주님께 들어가게 되는데 전체적인 인류를 보면 2000년의 기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주님 볼 때는 2000년은 뭐 이틀밖에 안 되죠.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정혼식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신랑은 떠나가서 뭘 하는가? 신랑은 신부가 와서 살 집을, 처소를 마련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저 천국에 우리가 살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집이 다 완성되면 신부 아버지가, 신랑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그 날과 그 시는 신랑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 아버지가 딱 보고는 집이 다 완성이 됐으면
신랑에게 말합니다. 이제 신부를 데려와도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신부는 1년 동안 뭘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자기의 생활 방식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자기만의 생활 방식이 있을 것인데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신랑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의 세상적인 그 습관들, 생활 방식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라는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라는 자아를 없애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특별히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법도요, 천국의 훈련, 천국의 생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의 생활 방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연습해 나가야 돼요. 그걸 1년 동안 신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생 동안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부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는 많은 남자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그러나 딱 정월이 딱 되고 나면 그동안에 신랑 외에 모든 남자와의 관계를 다 끊어야 돼요. 다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고 순결하게 주님, 저희 신랑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 외에는 다 관계를 다 끊어내야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다 끊어내야 되죠. 세상에 특별히 물질, 만물신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중에 생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쾌락도 마찬가지, 세상 명예도 마찬가지, 세상 권세도 마찬가지. 물욕, 정욕, 명예욕, 세상의 욕심을 다 끊어내야 돼요. 세상의 욕심이 바로 우상입니다. 탐욕이 바로 우상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세상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오늘하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가 해야 될 정결입니다. 정결.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 것 다 끊어내야 돼요. 세상 문화 다 끊어내야 돼요. 세상 말 다 끊어내야 돼요. 오직 주님만.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말씀만 내 안에 엮고 싶어서 세상의 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다 끊어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것하고 주님 말씀하고 같이 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가슴 안에, 내 심령 안에는 오직 주님 말씀만 쟁쟁쟁 울려 퍼지도록 주님만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니까 세상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밤낮으로 시간을 하면 저희 암송을 해야 되니까 이 암송하기도 급한 시간에 뭐 세상 것 보고 있을 시간도 없고 또 세상 것을 집어넣으니까 세상 것이 너무 험함하고 헛돼서 너무 가치가 없어서 여기 가치가 없는 거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진리며 정금보다 더 귀하며, 그렇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박히게 되면 가치 없는 세상 것들은 다 끊어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신부도 신랑 위에 다른 남자를 다 끊어내야 돼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은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겸손과 사랑, 거룩과 화평, 이런 것을 배워나가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돼요.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신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1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방식을 자아를 다 죽이고서 자기를 버리고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천국 시민의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날마다 자신을 죽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욕도
우리의 욕심도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도 다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 다 버려야 돼요. 세상 정욕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는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 수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저 천국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 주님 하신 말씀.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은데 대부분 다 일치하는 것이 천국에 지은 우리의 살 집은 보석으로 지었답니다. 금과 은과 진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보석으로 다 지어진데 아름답기가 그지없고 영원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의 집을 다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감사한지 그 집이 완성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아버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의 것이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기를 신랑 아버지가 어느 날 완성이 되면 이제 신부를 데려와도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떠나는데, 신부를 데리러 떠나는데 절대 낮에 가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놀려주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밤에 출발하는 거예요. 혹은 새벽에 출발하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딱 가서는 그 새벽 예배에 가게 되는데 다 졸며 자는 시간이 간대요. 다 졸며 자는 시간. 신부도 다 자는 것이죠. 그 시간에. 그때에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하고 큰 소리를 치면은 자다가 이렇게 뛰어나오는데 그때의 신부의 친구들도 같이 막 자고 있다가 신부하고 같이 뛰어나오는데 그때 기름 준비를 한 처녀들만 같이 대열에 합류할 수가 있고 신랑의 대열에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등불을 불을 못 밝힌 처녀들은 남겨진다고 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자, 이것이 오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런 유래가 있어서 이런 풍습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부와 친구들은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자, 이 기름이 무엇인가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신부가 이제 동네 어귀에 머물고 있는 신랑의 대열에 이제 가면 신부를 들어서 가마 위에 올리는 거야. 들어 올리는 거야. 즉, 우리를 들어 올리는 거야. 공성을 구름 속으로, 구름 위에 들어 올리는 겁니다. 휴구입니다. 휴구. 들어 올리는 거야. 그리고는 우리를 태워서, 가마에 태워서 신랑 집으로 가듯이 우리를 태운 채로 신랑 집인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7일간을 머물게 됩니다. 이걸 감춰진 날들이랑 내수인 감춰진 날들. 그래서 신랑과 신부만 딱 들어가서는 아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7일 동안 그곳에 신방을 차리고 함께 있는 것이요. 밖에는 막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7일 동안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신랑과 신부가. 딱 감춰진 날들 내수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휴가 되면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주님과 우리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근데 지상은 뭐가 일어납니까? 지상에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7년 뒤에 환란이 일어납니다.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7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신랑이 밖으로 나옵니다. 신부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전에는 절대 신부를 보여주지도 않아요. 데리고 나와서 신부를 보여주고 신부를 소개하고 잔치를 하는 것으로 이제 끝을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로 허니문 시간을 7일간 가지는 것이 바로 내수인인데 똑같습니다. 우리를 환란 전에 데리고 가서 우리를 환란에 절대 남겨두지 않습니다. 환란 전에 데리고 가서 천국에서 7년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천년왕국 때 천국으로 데리고 간 신부들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7일 뒤에 신랑과 신부가 문을 열고 나오게 되면 신부 친구들과 신랑 친구들이 신랑과 신부를 어느 정도로 대접하느냐, 왕과 왕비 정도로 대접한다 그래요. 왕과 왕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신분이 올라가느냐, 왕족이 되어버립니다. 왕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신랑은 왕이고 우리는 왕비야. 왕족이야. 완전히 왕이 되는 거예요. 왕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대열이, 이 위치가 높아집니다. 그럼 우리를 서빙하는 그 하인들이 누구냐?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높은 줄 알았는데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종들이 되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높아져 버리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 이제 그 갈릴리 혼인잔치에 있는데, 이런 배경을 알고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봅니다. 1절 봅니다. 그때에 신랑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기름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등과 기름이 나옵니다. 등이 뭐며 기름이 뭘까요? 등은 바로 신앙 행위를 뜻합니다. 전도 구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신앙 행위가, 밖으로 드러나는 신앙 행위가 등이고, 기름은 등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름이 없으면 등이 타지 않듯이 바로 이 기름은 성령의 기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이게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도 속에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설교 나오지 않습니다. 설교에 나오게 하는 주 원인이, 주 힘이 내재된 이 근본 동기가, 동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령 충만에 있는 것이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봉사도 마찬가지요. 헌신도 마찬가지요. 전부 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보이는 어떤 신앙행위 안에 들어있는 그 기름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죠. 이게 바로 기름 준비한 성도들이고 신부들이고, 기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 충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기도로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근데 기도로 가지고 과연 성령 충만이 될까요? 기도만 가지고. 성경은 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의 기도는 가증합니다. 그 기도도 가증합니다. 율법을 보지 않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의 넋두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과 가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기도를 하기 전에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되고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그 말씀을 가지고서, 부닥치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이게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영. 진리를 깨우쳐주고,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며 진리를 적용시켜서 그 진리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암송하면 됩니다. 특히 복음서, 특히 산상수훈을 암송하면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주의 음성이 되는 것이죠. 이 음성을 암송하다 보면 뭐 한마디가 탁 부닥치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거꾸로져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항상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오는가? 회개로부터 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눈물로 통제를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이죠. 회개는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그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 말씀을 암송하는 거 저절로 성령 충만돼요.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 암송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 암송만으로 끝냈다면 그건 반쪽밖에 안 돼. 말씀을 암송했다면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되고 반드시 기도는 성령 충만으로 이어져야 되고 성령 충만이 기도는 반드시 어떤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반성하게 만들고 고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이게 말씀 암송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암송은 성령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암송과 기도로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신랑이 드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 말씀 한마디에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신랑이 드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왜 드디올까요? 드디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신랑이 빨리 오면 큰일 나죠. 신랑이 드디 와요. 왜?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신랑이 지금 큰일 나요. 그래서 할 수는 있으면 늦게 와야 우리가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 맞아들이지. 그렇죠? 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24장 32절 봅니다. 32절. 신랑이 언제 오는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는 다음에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세대는 바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세대, 즉 1948년입니다. 그럼 1948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져 흉고 사건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도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8장 2장 4.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네요. 네. 잠시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혹시 찾을 수 있는 사람 찾아.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곳에 서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찾을 수 있는 사람 찾아보시죠. 배도하는 일이 있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런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었는데, 후서 같다. 데살로니가 후서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네. 그렇죠? 네, 3절에 있죠. 네.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를 보냈더니 사람들이 너무 휴거가 일어난다고 동심하니까 후서를 보내면서 안심시키는 편지를 보냈죠. 후서 3절에 봅니다. 누가 아무렇게나 하든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도는 누구한테 대한 배도냐면 예수님에 대한 배도입니다. 모든 구원은 예수님이 다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으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게 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WCC가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외국에서는 80%, 우리나라에서 50% 이상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WEA라고 있어요. WEA, 복음주의인데 이 WEA가 WCC를 포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WEA가 타락했어요. 나머지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WEA에 가입되어 있는데 WEA도 타락해가지고 가톨릭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도 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배도 사건이 지금 일어났어요. 벌써 일어나가지고 전체 기독교가 다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다 그쪽으로 휩쓸려 가버린 거지. 이 첫 번째 배도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대배도하는 일이 있고, 두 번째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여기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다른 종교를 말합니다. 다른 종교. 다른 세상 우상 종교들이 다 보면은 그 창시자나 그 지도자들을 우상시하죠. 하나님이라 우상시합니다. 숭배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숭배함을 받습니다. 거기 위에 뛰어나서 그런데 그보다 그 모든 세상 종교보다 뛰어난 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뛰어나서 자존하여 자기를 높여 자존하여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죠.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제3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거기 올라가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져야만이 그 이후에 휴거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제3성전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이루어졌는가?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어요. 기구들도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구들은 똑같이 다 만들고 다 마쳤어요. 제사장들도 훈련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안 된 것이 붉은 암송아지 죄입니다. 붉은 암송 정결죄를 만들어야만이 그걸로서 씻어야만이 인부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 그게 없으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인가 어디에서 붉은 암송아지,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하나 발견됐어요. 그걸 비행기로 공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키우고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불에 태워서 정결죄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하면 이제 준비가 다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설계도까지 다 준비가 되고 한 달이면 다 짓는답니다. 후닥닥 해지어버리면 한 달 내에 성전이 다 지어지는데 모든 재료가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성전을 짓고 싶은데 무슬림들이 이걸 허락을 하지 않으면 절대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무슬림들이 지금 지도자들 중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는 지도자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뒤에서 가톨릭이 수장이 되어가지고 푸시를 하는 거야. 자꾸 압력을 주고 그 다음에 유혹을 주고 말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으로 막 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슬림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 성전을 짓는 게 오히려 좋다. 우리 성전 옆에다 지으면 좋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그 성전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무슬림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점점 짓도록 허락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짐승이 협력을 여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우두머리들인 바로 그 일루미나티 세력들이죠. 자, 이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전이 지어져야, 제3성전이 지어져야 자기들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지어지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가톨릭을 미션 세계 종교 통합주의자들입니다. 이 세계 종교 통합주의자들은 무조건 하고 성전이 세워지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 성전이 세워지면 자기들이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 교황이 여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세계 평화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이 지구가 자기들의 유토피아, 여기가 천국이에요. 자기들. 이 지상 천국 낙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중심의 센터가 바로 이스라엘 성전이 되는 것, 제3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주의자들도 지금 협력하고 있어요. 복음주의자들은 WCC, WA 가입 안 된 순수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왜 협력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적그리스도 들어가서 자존하여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여야 휴거 사건이 벌어지니까 협력하는 거야. 막 일어나버려라. 협력하는 거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자들도 거기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난다고 얘기 좀 있어요. 제3성전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저희 한번 다시 한번 성경을, 자, 불법에서 한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의 다른 종교를 말합니다.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이게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모든 종교 위에 딱 지금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가 세계 종교 통합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기독교도 거기 협력하는 단체들이 WCC, WA입니다. 지금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지금 가톨릭 교황의 별명이 비카리우스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말이죠. 자기가. 그러니까는 자기가 보이는 예수님이야. 자기가 보이는 예수. 그래서 자기가 딱 그 바티칸에 앉아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이건 하나님 말이야. 다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야.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 자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여 하나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딱 써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바로 교황입니다. 교황. 세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수장들은 교황 수왕에 있습니다. 다 교황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 종교, 정치 지도자들도 교황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황이 최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 들어가서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를 다 데려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올 것인데, 이게 바로 가정한 것이, 그 성경 봅시다. 24장 다시 마태복음 24장 그런 말이 있죠. 15절 봅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이런 자를 깨달았지. 바로 이겁니다.
멸망의 가정이 바로 교황이에요. 교황이 거룩한 곳, 즉 제성성전에 선 것을 보고 있던 그때가 바로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런 말이 있죠. 그때 보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자, 32절, 24절, 32절,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휴거 사건을 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느냐? 거의 극소수는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지금 다른 교회들은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다 잠을 자기 때문에 세상에 푹 취했기 때문에 푹 취한 거기다가 푸시하는 설교만 한다고. 잘 된다, 복 준다, 편안하다, 요 이야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다 졸려 잡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가감없이 할 수 있는 목회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졸려 자는 시대가 지금. 이런 이야기 듣는 여러분은 참 복이 있습니다. 다 졸려 자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25장에 넘어가서 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려 자. 여러분, 신랑이 지금 드디어 오잖아요. 다 졸려 자잖아요. 예.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딱 이때입니다, 지금. 다 졸려 자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났어. 자, 6절 보면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났어. 나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인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님과 내 자신이 1대1로 받는 것이지 누가 구원을 다른 사람을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구원은 전적으로 내 자신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나한테 이렇게 기름 나눠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1대1로 주님과 만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아무리 받았다고 해서 내 아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이 1대1로 주님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기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자는 얘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자. 차라리 파는 자들의 가슴에 쓸 것을 사라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구원의 문이 언제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너무나 빨리 닫힙니다. 닫히고 나면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열려있으니까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고칠 수 있고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일단 탁 휴거 사건이 일어나버리고 나면 그 뒤는 문이 쫙 닫혀버립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려면 여러분 긴장해야 됩니다. 휴거가 곧 일어나겠구나. 저 그리스도가 교황이 들어가서 거기에 제사를 종교지도 전 세계 종교들과 함께 지내면서 세계 평화를 외치거든. 긴장해야 됩니다. 주님이 문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 여기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휴거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때는 그 뒤에는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휴거는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버립니다. 문은 굳게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안 같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하고 똑같죠.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때늦은 후에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산상수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산상수훈만 암송하면 이게 전체가 다
이렇게 펼쳐놓은 거를 요약하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다 믿는 자들이죠. 이게 열처녀가 다 믿는 자들인데,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합니다. 대다수가 걸어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 행위는 상급 문제다. 여러분, 그거 지옥 갑니다. 그 말 들었다면 지옥 갑니다. 믿었다면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반드시 뭘 순종해야 되나? 산상수훈을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전체를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딱 요약하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순종하여서 이에 주님이 오실 때에 들림받아야 됩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아야지 여기 남겨졌다가는 더 이상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겨져서 순교를 각오를 해야 되는데 순교 각오가 쉽습니까? 순교 각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성령도 여기 역사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지만 문이 닫히고 난 뒤부터는 이 세상을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악이 활개하는 세상이 됩니다.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법이 난무하고 세상의 희망이 사라진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순교를 해서 천국에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신앙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좋을 때, 지금 열심히 좋은 날에 신앙생활 잘 해서 편안하게 휴고되어서 천국을 가기 바랍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면서 죽음을 겪어서 순교해서 천국 가려고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하면 돼. 지금 하면 돼.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은 알죠. 시대의 흐름을 보면 아직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3성전이 지금 거의 준비가 다 됐어요. 긴장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겁니다. 이런 마지막에 급박하게 벌어집니다. 제3성전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교황이 들어가게 탁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거들라면 끝났다. 문은 닫혔구나. 지금 거의 닫혔구나.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 있어야죠. 어떤 준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기 주보를 잘 보시고 산상수훈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대로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암송함으로써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께 들림받는 주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